성교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교회에서 또 성교 보고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시고 또 이 복음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부터 초대교회와 지금까지도 이 복음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자를 구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지냈습니다. 이 복음은 한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터키, 라오스 또 태국, 서아시아에 있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에미레이트 또 아프리카에 가면 이라크, 남아공화국, 수단 또 구라파에 가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상계국 이런 모든 나라에다 이 복음만 하면 어느 시대든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막론하고 완전히 승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라파는 교회당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교인 20명 내지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30년, 40년 만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가 그냥말로 예술에 가까울 만큼 고딕하게 아주 잘 지은 건물들을 이렇게 도색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교회의 모습을, 교회 예배당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러하고 영국이 그러하고 프랑스가 그러하고 이탈리아가 그러하고 구라파, 스페인, 스웨덴 우리 교단하고 제일 친하신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이제 숫자가 1,000만에서 조금 다운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지역은 그야말로 선교지와 거의 광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 한국과 인도와 구라파와 미국과 남미와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지역에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충만하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히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하는 직종 그 분야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어느 나라 시대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함량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모든 인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이요 복음이 선명하면 복음을 진정으로 체결하고 믿으면
복음에 푹 빠지면, 복음의 깊은 강물에 잠기면, 복음의 강물에 잠겨서 성령의 물길이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하면 그 사람 속에는 열정과 감사와 소망이 강력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내 주위가 성령의 물결로 가득 넘치게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고 기업이 살고 지역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정치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날 또 살아가야 할, 예배드려야 할 열정과 기도해야 할 이유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이 불끈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세계복음의 성취가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돈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사업도 보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의 행복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될 이유와 때와 시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만이 장천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한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귀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고 흥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요,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예수님의 천당이 나의 천당이기 때문에 항시로 나 대신에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과 총명을 내세우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내 잔머리 쓴 것이 후회스럽고 초라하게 하고 가련해 보이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내 속에 가득히 차면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가득 차는 모든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들 말미암아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모든 것이, 특히 젊은이와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지혜보다 예수님을 더 앞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이 마음속에 나 있는 것입니다. 내 잔머리 쓰는 것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그냥 저는 의심 많은 도마가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정말로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싶고 넘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 믿음에 한계가 딱 도달해서 하나님이여 내 이 믿음을 뛰어넘을 증거를 주옵소서. 내 믿음의 이 한계, 기도의 한계, 헌신의 한계, 감사의 한계, 찬양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제 같으면 그냥 됐다고 막 그냥 그대 대충 살자, 뭐 열심히 뭐 의심하면 뭐하고 부끄럽고 쪽팔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버립니다. 그냥 없는 척 하자 그러면서, 고민 없는 척 하자 그러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것이. 그러나 도마는 진실로 알고 싶었어. 이런 도마같이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바울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각오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지팡이만 하나 가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물맷들 하나라에서도 골리앗을 때리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이 불가능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오늘 일질 안했는데 하나님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낭패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니, 이 고백을 날마다 시인할 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라면 떠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행복이 오라면 올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 제목이 생기라면 생길 것이고, 예수 이름 꿈에 내가 순종하고 비전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묻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99%라고 말했답니다. 믿는 바를 고백하고 말하고 계속 주장하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 함이라. 우리는 의로우심이 유대인까지 자기 의가 하나도, 우리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완전히 다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의라고 말하고, 하나님 의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뜻이고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절대적, 전적, 능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었고 부활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넘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절대적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것은 한 번도 부족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 맞다, 됐다라고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넘겨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되고 의인으로 살게 되고 늘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의인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가 되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그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태로부터 태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귀신의 소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게 만들고 의로 교인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쓰임받아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종교는 어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종교는 부담으로 살지만 의인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렵게 살아야겠다, 이 말은 맞지만은 거의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영주주의는 구원받아 어려워졌으며 나는 죄를 지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마치 죄성이 없어진 듯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능력에 매여 사는 오직 믿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충성, 결심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미움도 생기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다 제쳐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흉악한 곳에 있을지도 모르고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치다는 말씀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 장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최고로 비참하고 가장 의미 없는 전적인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0.001% 우리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달은 만큼 설명을
또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이 말이 계속적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처럼 사랑하사,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적막 가운데, 죄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완전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질 때는 너무너무 낮아져서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막 그냥 너무 낮아지는 표현을 우리 어린아이가 발발발 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에 한 100배나 더 낮아져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불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낮아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진 것은 그건 사람이 설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그만큼 우리 주님 우리를 낮아져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데는 낮아지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전적 무너지 전적 타락이니까 아무 대책.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낮아져서 가장 나쁜 어느 정도로 우리와 대화가 통할 정도 낮아져. 그걸 주님이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로. 우리가 날마다 이 시대를 지금 있는 형편, 어려움, 불신앙, 역경, 고난, 갈등, 환경,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함량이 점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진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고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감하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비라. 모든 부하가,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갈라디아 2장 23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대로 살면 볼품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속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요,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살게 되면, 아니 우리지 말고 주님의 지혜로 살게 되면, 주님의 권세로 살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제 보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고 말하는데, 아니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들어왔는데 거기 미꾸라지만 살겠습니까? 오만 물고기란 것은 다 살고 그 물이 커져서
더 건강을 이루고 더 큰 그 물이 모여서 더 바다를 이루어서 거긴 고래도 살고 오만 생물체가 다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 대신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물론 성령 충만해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속에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인정하죠? 전능하신 분이 와 계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그분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군인간 아들이 휴가를 첫 휴가 나오면 어머니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들 목소리가 들리면 그 문을 여시고 옛날에 서랍장을 치고 그냥 뛰쳐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주무시다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무시다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벌떡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쉽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떠나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야야 99%만 만들어놨으니까 니도 빈대도 나쁘그럽지 그 1%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100%를 이미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돈 없다 시간 없다 뭐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당신 거요 시간이 당신 거요 주님 것인데 그러면 되게 믿으면 없다 그러면 겸손하냐? 그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두고 내 이름으로 다 누리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기독교 문화 하나님 문화를 찬란하게 세워서 기쁘게 살다가 천당에 다시 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얻어먹고 불신앙하는 마귀는 계속 어렵지, 힘없지, 시간 없지, 건강 없지, 뭐 없지 자꾸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면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 완전히 망했는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야 그냥 오너라 그냥 오너라. 호식 갖고 지금 맨손 들고 오너라 맨손 들고 오너라. 아무도 없이 아브라함이 가겠다고 딱 하니까요. 아이고 갈 바도 모르겠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축복받는 길 성공하는 길이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야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눈치 보고 좌 보고 우 보고 뒤 보고 얼마나 골참이냐. 아무것도 가르칠 수는 이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게 바르다. 가놓고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 최고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마침에서 마침에 그가 거부가 되고 번창한 역사와 같이 그런 가정과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 보시면 하나같이 갈릴리 바닷가에 비린내 나는 인생들 아무 소망 없는 자들 그것도 고기 잡다가 다 한 마리도 못 잡아 빈 털털이들 야 내 따라오너라. 그게 더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재정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목표의 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는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 갔습니다. 가서 3가지를 감격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지는 지금 코로나 전 대비 지금 가라면 한 90%문 닫았죠. 사역이 다 셨다고. 그런데 3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교회 평신도들입니다. 인도 아직 목사를 세울 시기가 멀어서 4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자동차를 전혀 운행하지 않고 경찰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2번 외에는 교회당에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가서 성찬을 3년 동안 보냈으니까 얼마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찬합시다. 그래. 성찬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 주님과 연결돼서 매일매일 감사한데 내가 보기에는 인도교회 90%는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무슨 말이냐? 종교와 의식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의미는 없이 그냥 한다. 왜냐하면 세례 교인인데도 11조 하는 사람은 5%, 주일 성수하는 경우는 4%, 집은 감당하는 거는 2%, 전도하는 거는 1%, 성경인 1%는 0.9%,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가짜다. 성찬에 참석하려고 하면 내한테 직접 최소한 6개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교회하는 오는 사람이 하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15대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되고 목사 된 지 40년 됐는데 아니 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례증서 한국어로 기록된 세례증 서티피케이트를 줬는데 그것을 안고 좋아가지고 교회당을 몇 번이나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하루 종일 그러다 집에 가서 띠아틱하는 요 터울 쓰는 거 이제 그거 적고 저녁에 10시에 잠잘 때까지 그걸 쓰고 다른 사람 만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벗어서는 자기 보석함에 넣어두고. 야, 참 복음의 능력 대단하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제 아이들이 4명입니다. 하나는 사직등교에 우리 고신 MDB 마치고 DH임하고 내학기째 지금 석사과정 논문 쓰고 있고요. 둘째는 어디고 화명중앙교회 그 강도사로 있습니다. 셋째는 이화여대 나와 지금 석사과정 영어 영문학 세 학기째 하고 막내가 이화여대 나왔는데 언니 오빠들 공부 안 하는 거 나는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장에 갔습니다. 3월 2일부터 갔는데 딱 고민이 됩니다. 야 하영아, 아빠가 생각에는 천년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가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에서 카톡을 보냈더니만 아빠 일주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아서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3월 달에 드리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저희 아이들은 4명인데요. 인도서 고등학교까지 자라고 한국 와서 대학교를 다 했기 때문에 대학 내년석이 거의 나이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4명이 대학교에 다닐 때 등록금과 생활비 1년에 한 8천만 원 듭니다. 그런데 대학원까지 거의 다 다니고 했으니까 막내 4년 빼고
거의 한 6년, 7년 가까이 대학원을 다 다녔는데 등록금 하나도 제가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졌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졌어서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겁니다. 떠벅떠벅 갔는데 그 길이 간증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장 8절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는 자기의 사랑을 확장. 제가 농담삼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이유 2가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는 농담 같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안 믿었으니까 하도 안 믿어서 그냥 팍 죽어버렸어. 그냥 하도 안 믿어서. 그래서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가 다 믿었더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꿈이 연결되고 비전이 연결되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노동이 아니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아는 것이고 완성된 구원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는 거죠. 다 이루어 두신 것을 내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을 호흡하면 100배의 영감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냥 여기서 사는 거지, 조사원이 그래 말했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지역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관 생활하고 구역 생활하고 셀 생활하고 목장 생활하고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힘쓰기 전에 우리는 축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주교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그 자선사업도 하고 뭐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참으로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아니 몸은 여기 같이 살아도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속에 숭어 한 마리를 잡아서 바깥에 조금 두면 한 마리 죽게 돼 있죠. 죽은 그 숭어하고 물속에 있는 숭어하고 처음에는 같아 보입니다. 한 3일 있으면 완전히 다르죠. 불에가 터져가 입이 불룩해지고 배가 이래 둥실하고 물속에 가라앉지 못하고 둥실 뜨고, 그러나 살아있는 그 물고기는 생글생글 웃고 물을 헤엄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말고 그렇게 다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저는 의심이 많은데요,
의심만은 도망가. 의심이 있다가 그건 의심은 불신이 아니고 약간 헷갈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 믿는 제자, 헷갈리기도 하는 제자, 넘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넘어지는 실수한 하나님의 딸. 그렇지만 여러분 신분과 모든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담겨, 그분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으면 뭐 도둑도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녹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해. 없어지지도 않고 끊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그늘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부산이 살고 한국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직장에만 가도 그냥 할 말도 못하고 소신병에 걸리고 힘도 약해지고 막 무슨 전혀총각이 선보로 처음 만났을 때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가 하듯이 이 세상에만 선 거면 주눅이 확 들어서 오늘 또 월요일이 벌써 됐는데나 세금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빨리 되냐? 그런 시장으로 그냥 자꾸 푹푹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살아나면요 막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자녀가 자라. 아이고 제 자는 나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지, 교회도 더 잘 섬기겠지, 선거도 더 열심히 하겠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더 잘하지. 나는 한국밖에 못 따라대고 제주도밖에 못 가고 자는 아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온 세상에 가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정하겠지. 그런 소망이 막 생기면 그냥 자다가도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사업에 팔로가 열리고 번창하게 되면 온 천하가 그냥 내 밭으로 보이게 되면 아프리카도 내가 팔아야 될까, 유럽, 유럽파도 팔아야 되거든, 저 오시아니아도 팔아먹어야 돼, 북극에도 양말 팔아야 되겠고, 추우니까. 온 세상이 선교지로 보이고 온 세상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보이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차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면 그냥 그 꿈과 비전 때문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100%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워 있으면 일어나기 싫을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나면 금방 출근할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달려갈 힘과 목표, 그 힘이 기 전에 하나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속에 젊은이에게 꿈과 늙은이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듯이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 가정이 살겠구나, 저 나라가 저 기업이 살게, 내가 빨리 가서 저 직장을 세워야 되겠구나. 유명한 김명혁 교수가 북한에서 11살에 뛰쳐내려왔을 때 나만 하게 되면 이모밖에 없는데 아이고 갈까 말까. 어느 날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국에 가서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겠다는 비전을 딱 주시고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제가 남한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빠가 한참 결수드리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냥 아무 말씀만 하시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더니만 마침내 네가 가라. 그런데 그 명혁이가 휴전선을 띄워놓은 데는 총알이 위에서 뿅뿅뿅 빗발디 치고 그때 휴전선을 나무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인민군들에 잡혀서 막 있는데 어린 명혁이는 엎어지고 자빠로 일어서가지고 임진강을 걷는데 그렇게 희열이 넘쳤대요. 희열이 넘쳤대요. 왜? 한국에서 자유로운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것 전에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이 이 교회와 청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히 그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없애게 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 예수께서 나를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잘못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만 계속 넘칩니다. 고난이 와라 그러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완전히 만족시켜 나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나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온다고 확실히 믿으면, 나는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나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는 것은 다윗이 신앙의 철들고부터는 믿음을 살고 반대가 많이 일어나서 내가 당장 장인 사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이기지 못할 때는, 그때는 장관 피하고 블레셋 잡혀갔을 때는 완전히 거품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살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완전히 블레셋 왕이 볼 때는 미친 왕이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자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이 정말로 보통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영원히 싸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미친 광의 짓을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산마의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아무 꿈이고 낙심이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에 계시고 로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살롬의 하나님이 되셔서 평강이시고 그의 찌들에게 하나님의 네가 맞다.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못 이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수고도 내가 보기에는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오줌 과거에 3살 때 오줌 쌌는 거, 실수했는 거, 넘어진 거, 자빠졌는 거, 거짓말했는 거 그거 다 야가고 대학생 잡으라고 네가 언제 거짓말했지, 욕했지, 미웠지, 시겠지 그러고 욕하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봐주시듯이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감춰진 그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은 실수와 그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잘한다, 너무 기쁘다, 흐뭇하다, 내가 왜 이래 기쁜지 모르겠다. 야야 다윗아 블레셋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이 깝깝하고 나를 보고 바보 덩신이 있을 쪼다 완전히 미친 광이라고 말해도 그건 관계없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그래야 되지?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왕자요 천국의 왕족인 여러분들에게, 이 땅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이다니까요. 이재명이 알지? 이재용씨가 돈을 많이 가있죠. 하나님 것을 잠깐 우리가 계산 못하니까 맡겨놨습니다. 은혜 충만해서 그보다도 더 큰 기업을 일으키는 정인이 여기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 다 당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취하고 전쟁 치는 곳에 일전도 안 들어가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들과 계획대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그런 가족으로 뽑아 세웠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궁핍 가운데 살지 않겠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19절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 야야야 그런 소리 해봐라.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머니를 채운다. 내 가정을 채운다. 내 자녀에게 채운다. 나의 통장을 채운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 나가 있는 돈 다 챙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병 가운데 묶여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찔 우리 허물을 뛰어나며 그가 사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하자는 무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갑상선도 떠나라. 질병도 떠나라. 암도 떠나라. 모든 고지혈병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모셔두지 말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 20,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쪼리지 말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하세요. 그냥 요거도 먹을까봐 겁내지도 말고 한번 10번 요거도 먹고 한번 승리하는 게 낫지. 그냥 계속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와 들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하면요 내 속에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